불교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우리 7월 보름, 오늘 해제날 또는 백중날이라고 합니다. 이 불교의 4대 명절 가운데 하루이기 때문에 정말 오늘 뜻있는 날이고 의의가 깊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 파괴사를 찾아주신 파괴사 신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49일 동안 영가 천원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매일 참여해 주신 분도 있고 또 집에서 하신 분들도 있고 또 기도는 안 하더라도 지극정성으로 그 마음을 모아주신 분들 참 감사합니다. 덕분에 그동안의 기도를 참 잘했습니다. 아무 장애 없이 또 순연하게 기도를 잘 해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우리나라 어느 절보다도 더 모범적인 기도를 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긍지를 가질 정도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관욕할 때 제가 한번 보니까 거의 많은 영가들이 정말 이고등락을 하는 것 같더랬습니다. 저로서는 무척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해양하게 되었더랬습니다. 한결같이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또 진실한 마음으로 동참해 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양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 또 다른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정말 참 좋은 인연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해양을 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영가에 대한 법문보다는 내년에 윤달이 있고 또 예수제가 있기 때문에 왜 예수제를 해야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신도님들이 초하루 날보다 더 많이 오신 그런 날이기 때문에 예수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솔직히 저는 오늘 정말 좋은 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도님들을 앉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은 절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날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제가 좋다는 이 좋은 날이라는 의미는 어떤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번뇌를 씻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좋은 날입니다. 흔히 좋은 날이라 그러면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기쁜 날, 즐거운 그런 걸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좋은 날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중생의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이 삼독 무명 번뇌를 잠시라도 씻을 수 있는 인연, 또 씻을 수 있는 계제, 이것을 마련하는 날, 그래서 좋은 날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절에 온다는 생각을 내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삼독의 무명 번뇌를 조금이라도 씻을 길이 없기 때문에, 왜? 세상에 살다 보면 그렇고 그런 날, 또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결에 좋은 마음으로 마음속에 있는 번뇌를 씻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시샘말로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먹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길러주는 일이고, 제가 말하는 좋은 날이란 것은 어떤 날이냐면 우리 마음의 번뇌를 씻을 수 있는 아주 계제이기 때문에 좋은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기쁜 날입니다. 저는 신도님들만 보면 기뻐요. 사실 혼자 있으면 별 기쁜 일이 없는데, 신도님들이 이렇게 법당 가득히 오시거나 또 이렇게 많이 오신 날은 괜히 기뻐요. 신도님들이 저한테 뭐 주는 것도 없고 달리 가는 것도 없고 하는데도 기뻐요. 보통 우리 절에는 솔직히 오전 9시쯤 되면 시내에서 신도님들이 오시는데 매일 기도하러 오십니다. 어떤 때는 한 20, 30명, 어떤 때는 한 4, 50명 됩니다. 비가 와도 와요. 그렇게 지난 여름 더운데도 옵니다. 저는 솔직히 저 뒤에서 앉아가지고, 제가 있는 곳이 미타전입니다. 그 미타전이라는 것이 도솔촌 내운궁이라는 뜻인데, 가만 앉아있어 괜히 기뻐요. 왜? 목닥 소리 듣고 연불하는 소리만 들어도 기뻐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청정한 도량에서 복을 짓고 있다, 선건을 닦고 있다, 악업을 씻고 있다, 선년을 짓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괜히 기뻐요. 그리고 정말 오늘은 즐거운 날입니다. 왜 즐겁느냐 하면 우리 중생의 욕망을 충족해서 즐거운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번뇌 속에 본래 마음자리에 그 공덕을 여는 날이기 때문에 즐거운 겁니다. 제가 좋고 기쁘고 즐겁다는 뜻과 아마 일반적인 뜻은 아마 다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세상 살아가면서 의지해야 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를 의지하고 국민들은 나라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다 크고 나면 성인들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있고 예술이 있고 사상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시샘말로 밥만 먹고는 못 산다. 나이가 40, 50, 60대인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괴롭고 슬픈 일이 닥치면 혼자 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의지해야 하느냐? 크나큰 진리에 의존해야 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참된 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참된 진리라는 것은 하늘에 있고 땅에 있고 어디 조상에 있고 어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사실을 누가 제일 처음 증명해 주셨고 또 알려주셨느냐 하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곳이 있다, 이런 진리가 있다, 이런 진리는 부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것이다. 진리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고 또 곳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크나큰 진리에 사는데 또 살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외면하고 삽니다. 그런데 흔히 불교를 잘못 받아들여서 불교는 내세의 종교다, 다음 세상을 바라보고 하는 종교지 금생 그리고 현실하고 아무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불교를 거꾸로 알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정말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딱 한마디로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잘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고등락한다.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을 받는다. 이고등락, 한문 표현입니다마는 어떤 괴로움을 여의야 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번뇌가 있고 번뇌가 있으면 욕심이 있고 욕심은 바로 우리들 괴로움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그 번뇌를 소멸함으로 해서 스스로 마음이 청정해지고 그 마음속에 진리의 자성이 드러나고, 그러면 그 자체가 바로 현재와 동시에 미래까지, 영원한 미래까지 잘 살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우리 중생들에게 안겨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팔만대장경, 흔히 참 많다, 또 한문으로 되었으니까 어렵다, 부처님 말씀은 도저히 어려워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주 간단하고 쉽고 우리 사람들은 누구든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지 실천할 수 없는 그런 대목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단 내 스스로 업이 두터워서 그것을 못 받아들일 따름입니다. 업이 두터운 사람들은 복이 없고 복이 없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보석을 갖다가 나눠주고 싶어도 스스로 나는 받지 않겠다, 나는 그것이 필요 없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잘 살라 그러면, 누구든지 잘 살라 그러면 전미개호를 해야 한다. 전미, 이 미라는 것은 우리 중생의 어두운 마음을 밝은 마음으로 열어야 한다. 제가 밝다는 말은 태양은 낮에만 빛이 납니다. 우리 마음이 밝으면 밤에도, 캄캄한 밤에도
대낮보다 더 밝음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낮에만 밝고 밤에는 어두운 줄로만 아시는데, 마음이 밝은 사람은 언제 어느 때 어디서라도 항상 밝음을, 또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밝음 자체가 바로 진리입니다. 그 전미개호를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중선봉행을 해야 한다. 가지가지 착한 일을 해야 한다. 아름답고 착하고 선하고 진실한 행동을 해야 한다. 부처님 말씀은 어디까지나 내가 실천함으로 해서 체득하는 것이지,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남의 소, 남의 돈을 헤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밥을 먹어야 내 배가 부르는 것이, 내가 밥 먹는다고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식이 배가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공덕은, 복은 내 스스로 짓는 겁니다. 남이 시켜서 짓는 것이 아니에요.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만큼 철저한 것이 바로 불교의 인과사상입니다. 불교는 사실 인과라 해도, 인과의 종교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투철한 인과사상을 말씀하셨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보면 과거를 알 수 있고, 또 현재를 보면 미래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없는 오늘이 없고 오늘 없는 내일이 없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 오늘만 잘 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은 막 가는 생각입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오늘 잘 삶으로 해서 내일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은 현재의 마음을 잘 다스려라 그렇게 합니다. 왜? 현재 우리 마음속에는 무한한 과거가 있고, 또 현재도 있지만은 엄청난 미래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인연과 결과라는 것은 내가 인연을 심어야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이지, 남이 심는다고 해서 내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과 가운데는 공업도 있기 때문에, 같이 지어난 인연도 있기 때문에, 옆에 가까운 인연이 좋지 않은 일을 닥치면 옆에서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겁니다. 인과경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생에 태어나 인간의 존엄함을 알고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잘 지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존경받는 이는 전생의 부처님 말씀과 그 가르침을 지키고 이를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널리 가르쳐 준 사람이니라. 또 금생에 남의 스승이 되어 가르치며 지혜와 학득이 뛰어난 사람은 전생의 부처님께서 경전을 설하실 때 청정한 마음으로 듣고 새기며 불법을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 공덕이니라. 이렇게 인과경에 보면 한없이 우리 중생들이 할 수 있는 선한 일, 가지가지 착하고 어진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생의 인격이 높고 후득하며 지혜로워서 집안이나 나라의 기둥이 될 만한 사람은 전생에 진리를 지성으로 널리 전하고 솔선수분한 그런 인연이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생의 부부가 화목하고 훌륭한 자식을 두고 여러 가지 복을 갖춘 사람은 전생에 부처님의 바른 법을 받아들이고 부처님의 도량을 깨끗이 한 선건 공덕이니라. 또 금생의 목소리가 아름다워서 여러 사람을 즐겁게 하고, 또 전생에 그런 사람들은 전생에 종을 만들 때 구리 새를 시주한 까닭이니라. 이 인과경에 보면 한없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도록 말씀하셨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솔직히 몰라서 못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몰라서 못하시는 분은 없는데, 마음이 움직이는 그 모습은 솔직히 무엇이냐? 바로 자기의 업입니다. 이 자기의 업이라는 것은 선한 업을 짓고 싶어도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그 마음만 가지고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건 되질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밥 타령 아무리 하더라도 배는 안 부를 거예요. 예, 밥 아무리 불러대도 오히려 배가 더 고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은 어디까지나 내 스스로 실천해야 함으로써 체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그건 되질 않습니다. 우리 대한불교 조기종은 선종이기 때문에 간혹 보면 참선을 합내합시고 모든 것은 일체 유심조다,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런 이론을 펴면서 눈도 까딱하지 않고 손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종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부처님 말씀을 본질적으로 잘못 받아들이면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금생에 그 새로 잘못 쌓아왔던 업을 깨어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 업의 껍질에서 벗어나야지.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 또한 곤란한 인연만 지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과경에 보면 금생의 아름다운 용모의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우아하고 단정하게 보이는 사람은 전생의 아름다운 꽃과 향기로운 향을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이라고 인과경에 말씀하셨고, 또 금생의 부모님을 모시고 근심 걱정 없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전생의 스승을 잘 모시고 여러 사람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불경을 청정한 마음으로 읽으며 부처님 말씀을 잘 믿고 받던 까닭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삼복 도중이고 사실 아주 무더운 때입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 밖에서는 솔직히 법당이 비좁고 누각이 비좁아서 부득이 이렇게 법당 뜰에서나마 참 이 뜨거운 태양을 받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인연 자체가 바로 선건이요, 바로 공덕이 되는 겁니다. 이 태양볕 조금 뜨겁다 해서 외면하고 또 편한데 서늘한데 이래 옮겨 앉는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대로 나는 다이아몬드 보석을 주고 싶은데 그쪽에는 받지 않겠다, 외면하는 그와 똑같은 이치가 되겠습니다. 금생의 의식이 풍족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은 전생의 남의 재물을 탐내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며 가진 것을 나누어 쓰며 보시한 사람이니라. 대승 불교 철학에서 이 보시의 사상은 대단하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보시 이야기를 하면 저 스님이 시주를 많이 받고 싶어서 이렇게 머리가 너무 겉돌아갑니다. 이런 오해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해를 하려 그러면 깨달을 오자 오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지 오자 오해는 하시면 하는 그 자체가 자기 업이 두텁기 때문에 그렇지 오자 오해를 하는 겁니다. 금생의 신분이 낮고 천하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전생에 남을 학대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하지 않고 또 재물이 없어 보시공덕은 쌓지 못할지라도 남에게 선행하기를 구하는 일조차 하지 않고 꺼린 까닭이니라. 그리고 금생에 다른 사람에게 시기를 당하거나 모략을 당하고 부당하게 천대받는 사람은 전생에 부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도 의심을 품은 인연이니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꼭 이 인과경을 한 번쯤은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현재 나의 모습, 현재 나의 위치, 이것을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금생에 남에게 부림을 받아가며 굳은 일을 평생토록 하는 사람은 전생에 하인이나 짐승을 함부로 학대하고 또 괴롭힌 까닭입니다. 금생에 병이 없고 항상 건강하며 튼튼하며 오래 사는 사람은 전생에 죽어가는 생명을 돌봐주고 다 죽게 된 생명을 살려준 방생의 공덕이니라. 그리고 금생에 방탕한 자식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은 전생에 자신의 방탕한 음행을 자식들에게 보인 까닭이니라. 요즘 문제 있는 아이들 때문에 가슴 앓는 부모님들 참 많습니다. 이것은 금생 인연이 아니고 과거 전생 인연입니다. 이는 부덕이 전생 인연이기 때문에
그 전생 인연, 좋지 않은 인연, 그 인연을 금생에 풀지 않는다 그러면 다음 생에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금생에 풀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제를 지내야 하는 겁니다. 금생에 떠나지 않는 재난으로 불거의 몸이 되거나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이는 전생에 부처님의 인과를 믿지 않고 스승의 가르침을 어기며 많은 사람들의 뜻을 거슬렸기 때문이라. 금생에 못을 질병에 신음하다가 제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찍 죽게 되는 이는 전생에 함부로 살생하고 부처님의 도량에 더러운 오물이나 가르침을 뱉어 더럽히며 사람의 몸과 마음을 괴롭힌 가보이니라. 이렇게 인과경에 보면, 사실 이 인과경은 제가 한 권을 다 보고 추려서 조금만 제가 알려드리는 것이지, 인과경 한 권 다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읽어보시고 또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깊은 의미를 살펴봐야 할 겁니다. 예수제, 왜 그러면 절에서는 예수제를 지내야 하느냐? 미리 닦는다. 무엇을 미리 닦느냐? 악연이 오기 전에, 나쁜 인연이 오기 전에, 좋지 않은 업의 결과가 오기 전에 인과의 화살이, 그 동무던 인과의 화살이 나에게 오기 전에 미리 닦는다. 어떻게 닦아야 하느냐? 그것은 부처님 말씀 따라 염불하는 일은 염불하고 참선이는 참선하고 또 주력하는 일은 주력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세상 살다 보면 살기 바빠서 이 선건 공덕을 심을 수 있는 이것이 적었습니다. 이런 적은 분들에게는 꼭 남은 인연이라도 이 예수제를 하도록 권해줘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신도님들 내년에 그 윤달이 있을 때 꼭 인연 있는 이에게 이 예수제를 지내도록 권해 주십시오.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앞으로 한 10개월 남았습니다만은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동참할 준비까지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솔직히 10개월 남은 거 많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너무 절박하다, 시간이 적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10개월은 어정쩌정 하다 보면 10달 지나가 가버립니다. 그 10달 지나가는 거 절대로 많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가지고 공양물까지도 준비를 하셔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그러면 7.7제를 지내야 하느냐? 사람이 죽으면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래서 7번 살아생전에 지었던 일에 대해서 저승사자에게 불려가서 간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년 만에 한 번, 그리고 10년 만에 한 번. 그래서 중음신이 사는 그것은 보통 20년에서 30년 동안 중음신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가지고 영혼이 돼가지고 이 중녀의 세계에 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왕이 진광대왕이라고 합니다. 이 진광대왕은 우리가 죽은 지 7일 만에 만나는 그런 대왕인데 생전에 불효를 했거나 인과를 믿지 않았거나 그랬다 그러면 이 진광대왕에게 만나가지고 바로 도산지옥을 간다 그래요. 죽어서 제일 먼저 만나는 지옥. 그 대왕 이름이 진광대왕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듣고 잊어버리십시오. 이것은 절대로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저 스님이 우리를 협박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구나 이런 생각 마시고 마음 가볍게 들으시고 들은 즉시 잊어버리십시오. 절대로 마음에 담아두면 안 됩니다. 마음에 담아두는 그 자체가 바로 쓰레기예요. 부질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만나는 이 진광대왕,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면 바로 도산지옥, 도산지옥에는 칼날이 서 있는 지옥으로 간다고 합니다.
우리 신도님들 중에 한 분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믿으랍니다. 또 한쪽에서는 끌어당기고 기도하는 도중에 그래 넘어다 보니까 엄청나게 깊고 깊은 데 보니까 어둡고 어두운 데 보니까 칼만 있더래요. 너가 지금 가야 할 곳은 저곳이다. 그렇게 밀어 넣더랍니다. 또 한쪽에서는 당기고.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그렇게 빠져나왔다 그래요. 네. 그 죽어서 제일 먼저 가는 지옥, 예? 도산지옥인데 그 제1 첫째 왕이 진강대왕, 두 번째는 초강대왕이라고 합니다.